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저주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뭐 무당이다 하시는 분들이 저주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서 왜 저분들이 그냥 무당일 뿐인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주술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종류가 많고 정도가 매우 다양하죠. 상급 주술사라고 그렇게 이제 직함을 갖게 된 것, 직함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뭐 먼저들 말씀해 주시니까 요즘은 제가 그 상급 주술사라는 그분들의 평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뭐 다른 워낙 많은 무속인들이 뭐 그냥 주술사가 아니라 상급 주술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는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존중해서 상급 주술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주식을 하면은 부작용이 있다, 역사를 맞는다, 그리고 저주식을 한 무당들이 끝이 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에너지, 개인의 기운을 사심을 가지고 저주식을 했는데 근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면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주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끝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섭리에 기반한 의식이에요. 주술이라는 게 어떤 제 개인적인 영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섭리에 기반해서 모든 주술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효과도 빨리 나오고 강하게 나오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고객들한테 3년을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글쎄요, 3년 정도 되면 당연히 뭐 내가 이 저주식을 맡겼었나 할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것 같고, 그리고 3년 기다릴 수 있을 정도면 저주식을 대행해달라고 의뢰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불교에 귀하신 스님이 저주식을 대행해 준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불교가 맞을까? 스님 맞나? 좀 기가 찼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무당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무당이라고 부르건 샤먼이라고 부르건 주술사라고 부르건 딱히 뭐 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결국 그게 그거죠. 스님이 왜 저주대행을 하시는지 불교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도 좀 웃음이 나와요. 작년에 대통령에 대해서 저주식을 해달라는 요청이 5건이 있었습니다. 5분 정도가 요청하셨고, 또 신기하게도 왜 약속이 난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특정했고 특정한 날짜에 붙인 사항이 딱 언론에 보도가 되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근길에 뭐 교통사고 날 뻔했다,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이 딱 갈 거였는데 이상하게 약속이 난 듯이 이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알지만 이제 정말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이유는 알아요. 왜 그분들이 이렇게 헛짓을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늘 느끼지만 과욕은 항상 일을 그르치는 것 같아요. 욕심이 과하면 일이 그르쳐지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좀 많은 분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때 좀 이상한 언행을 안 하셨으면 지금쯤은 아마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고 있었을 거예요. 잘 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경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주식 대행을 하실 때에는 웬만하면 정말 최소 3개월 동안은 다른 데 의뢰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데 의뢰할 돈이 있으면 저한테 값을 깎지 마시고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저한테 반값에 일을 맡기고 또는 체험판으로 맡기시고 또 다른 데 맡기고 이렇게 여러 군데 해놓으면은 이게 합을 이루어서 저주가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상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축복하는 거랑 저주하는 거랑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좀 깨달은 게 많다, 깊다라고 할 수 있고요.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말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축복이건 저주건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이제 쓰는 부적의 룬의 구성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하지만 방식은 비슷해요. 그래서 저주를 해달라고 무당한테 부탁하면 굿판 버리듯이 똑같이 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피를 뿌리건 뭐하건 그건 뭐 다 비슷합니다. 그게 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 네,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약간 좀 종교적이게 하면은 기운, 이렇게. 근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학의 발달 정도가 매우 미개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 어마무시하다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도 가다가 멈춥니다. 퍼져요. 아직 우리는 지금 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현상 활용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관찰해서 그 연결고리나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구 전체 기온이 1도 2도만 올라가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런 미개한 정도의 과학에 몸을 담으신 분들이 이런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내면은 대체로 다 합격이 됐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주변 분들은 한편의 영화도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간혹 뭐 제가 하는 이 일을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배우려면
최소 3년 동안은 거의 거지처럼 지내셔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은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없어요. 지금도 그 금전적인 약간의 미미한 수익에 분노를 하고 또 하시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소유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의 소중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음을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정도의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죠. 저는 무소유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꽤나 길게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몇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서를 넣으면 무조건 합격이니까요. 그래서 거의 거지처럼 지내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었고, 삼라만상의 법칙이 무엇인지, 왜 내가 태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너 살 때부터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릴 때 영혼이 몸을 빠져가는 거를 여러 번 느꼈고요. 그리고 항상 이곳을 빠져나와 도망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그 은빛의 그물망이 있는데, 항상 거기 정수리에 딱 닿고 튕겨져 내려와 떨어지곤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추락한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확신하지는 않아요. 내가 천사와 같은 존재였는지 아닌지 지금도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삼라만상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고, 신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점. 제가 그 혹독한 구도자의 길을 걷고 나서 깨달음에 도달한 이후에는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분노, 실망, 불행, 슬픔, 고뇌 등등, 그거는 그냥 어떤 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감정의 종류일 뿐이지, 어떤 것은 나쁘다, 좋다, 그런 관념이 사라졌어요. 초반에 저주와 축복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도 종이 한 장 차이고,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선과 악의 구분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제가 그 무소유의 시간을 대부분 도서관에서 많이 보냈죠.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왜 무소유가 중요한지는 구도자의 길을 제대로 가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깨달음의 정점을 찍은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고, 진짜 그래요. 한 달에 제가 했던 식사는 10꼬락 손가락 안으로 꼽습니다. 거의 죽지 않은 정도로만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 마지막 깨달음의 끝 순간에는 저는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절벽 위에 앉아서 며칠 날 며칠 밤을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의 목소리를, 신의 의도를, 이 세상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왜 사막에서 40일 동안 걸었는지, 부처가 왜 그 혹독한 수행을 했는지, 사실 저는 이 본능과 항상 싸워왔어요.
본능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욕도 포함이 되죠. 20대 때는 성욕과의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대 접어들면서 물욕, 명예욕, 식욕 등등 인간의 욕망과 전면전을 펼쳤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제가 한 10번 정도 뭔가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죠. 제 얼굴은 거의 해골처럼 변했었고 온몸의 근육은 다 흐물흐물해지고 그야말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신에게 매우 화가 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육신에 갇혀서 여러 가지 본능에 공격을 당하는 그런 유혹을 당하는 게 너무나 좀 짜증이 났거든요. 지금은 불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영화를 볼 때 끝이 뭔지를 모르면 감정이 휘둘립니다. 근데 결말을 알고 보면 중간이 괴롭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좋은 옷을 입고 작고 예쁜 차를 몰고 다니고 괜찮은 직장에 다니면서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제 구도자의 길은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버렸습니다. 휴대폰도 없었어요. 전부 다 버렸어요. 뭐만 가지고 있었냐면 구도자의 길에서 신분 확인이 안 되면 괜히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지갑에는 신분증만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안가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차가 오고 저는 신분증 보여주고 당연히 아무 일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니 그냥 여행하시나 보다 하면서 가시더라고. 제 마지막 구도자의 길의 여정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이 보잘것없는 육신에 갇혀있는 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신이 느껴졌어요. 신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를 지켜주고 있는 그 시간을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 순간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혹독했던 깨달음의 길, 구도자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매번 식사 때마다 마음속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를 알았고 왜 태어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설정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번 태어나서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끝이 있고요. 한 번으로 다 하려는 그런 또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여러 번 태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여러 시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태어나고 죽고 하기를 반복.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도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왜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 그냥 그 태어난 시대에 뭔가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번 생에 처음으로 가져봤어요. 그전에는 그냥 유명한 장군, 제사장, 학자, 선비 등등 항상 명예를 추구했던 것 같고 권력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이었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상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독립운동 한 적은 없어요. 장담컨대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 뭐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치렀던 거는 되게 그때를 어느 시대라고 해야 될까? 중세 전? 그때 전이고 그 이후로는 저는 전쟁에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전생에서는 지금 했던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번 생에 그거를 좀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목표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면 재단을 작게 지어서 죽는 날까지 수행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게 제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왜냐면 그래야 제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고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동물은 자만하고 오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모든 인연 맺은 분들에게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10살도 안 되는 꼬마아이한테 배우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하나씩 늘어가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얼만큼 현명해지고 깨닫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나오면 지금 보시는 이런 저주의식 대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늘 품고 가시는 분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 가까운 친인척 중에도 하늘 품고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 원한기가 되어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 붕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가끔 귀신 본 분들 중에 형체가 일그러져 가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깨달음 없이 하늘 품고 죽어서 원한기가 되신 분들이 이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귀신의 모습을 동영상 형식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누룽지 같다, 이게 무슨 귀신이냐, 어느 시점에 놀라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그 모습입니다. 사람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귀신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강하신 분들은 형체가 좀 오래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 흩어진 분들은 이 얼굴도 점점 붕괴가 되고요. 몸도 점점 붕괴가 돼요. 녹아내리듯이, 마치 눈사람 만들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형체가 변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 얼굴인지 아닌지 알아보기가 힘든 정도로 무너진 경우도 많고, 이러한 사실들은 주변에 영양자가 있다 하신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냥 본 거를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저조식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술적인 깨달음의 깊이가 좀 넓고 깊어야 돼요. 제가 저조식을 하면서 딱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살 이런 게 없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의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제가 돈 버는데 과도하게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한 번도 자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조금 뭐 안다 싶어서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지도자라도 되는 것처럼 호령하고 반말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고요. 늘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끝을 보는 분들은요 오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나에게 어떻게, 나의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굴복하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경계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아는 거죠. 왜냐면 내가 사후에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번 이승에서의 삶이 한 1초밖에 안 되는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고요, 또 물질에 자기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한 번 살다 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믿는 분들은 여기에 오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갓난아기처럼 노방기 상태에 노출됩니다. 사회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원래 저도 한때는 신이 없더라도 반항을 그린 적이 있는데 좀 많이 깨닫고 성숙하고 갈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 같고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이라도 전지전능하다고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은 끝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바로 이 지금이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굉장히 진실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20살이건 30살이건 40살이건 50살이건 60살이건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 탁 다가와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80 됐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다고 길게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은 그 인생을 되돌아보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찰나의 순간이에요. 찰나의 순간에 목숨 걸지 마세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 걸어도 좋아요. 숭고한 죽음입니다. 기도하다가 죽건, 구도자의 길을 가다가 죽건, 그건 숭고한 죽음입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목숨을 걸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주술의식은 그 결과예요. 내가 이렇게 의식을 하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상에게 전달이 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다. 그 연결고리,
마치 수학 공식과 비슷해요. 그 연결 고리를 볼 수 있으면 주소 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적을 그리는지, 이 부적의 룬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배합할지, 어떤 시점에서 태워야 할지, 어떤 순서로 할지 되게 세세한 게 많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이게 삼라만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은 분들은 저한테 의뢰하지 않겠죠. 본인이 직접 하면 되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나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막 자기 세뇌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있는 것만 말씀드려요. 실제로 깨달음이 깨쳐도 모르는 분이 그냥 물질을 탐하면서 계속 살았던 분이 어느 순간 저를 알게 되면서 흉내를 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항상 다른 무속인들처럼 호통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본인 잘났다고 이제 막 저주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려도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원점입니다. 그리고 막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망하십니다. 네, 망해요. 일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건강도 날리고 다 잃습니다. 그 시간은 1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와 인연을 맺고 의뢰를 하신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시면 돼요. 그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때에는 안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면 금전적인 수익도 발생하고 안 좋은 일도 줄어들고 저주 대상은 점점 무너지고 좋은 거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주의식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주의식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주식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너무 비용을 깎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좀 푸념하기보다는 이제 좀 생각나는 얘기를 두서없이 적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속인 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인데, 고객한테 1000만 원을 받고 저한테 150만 원만 입금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무당한테는 고객이 1000만 원짜리 맡긴 거잖아요. 근데 무당은 저주의식을 안 해요. 왜냐면 본인한테 안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150만 원만 주고 저주해달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흥정을 세게 하지 않아요. 뭐 얼마 안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이 상법주술사는요, 입금된 금액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한테 일을 맡길 때 나중에 3천만 원 줄게, 3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소액을 입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그분들한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네, 형편대로 하세요. 왜냐면 이 저주의식이나 이 횟수 강도 종류가 줄어들어요. 받은 비용에 맞춰서 해드립니다. 서로 흥정할 필요가 없고 기싸움이나 밀당할 거 없어요. 그냥 저는 입금된 금액에 맞춰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30만 원 준다고 하면서 300만 원짜리 해달라고, 어떤 분은 100만 원 좀 넘게 주시면서 120만 원 주면서 1,000만 원어치 저주의식 해달라, 선고하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3천만 원 줄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주시는 돈은 300도 안 돼요. 근데 저희는 그분들을 탓하지 않아요. 아, 힘드신가 보다. 그리고 입금된 금액이 30만 원이면 30만 원에 해당되는 의식을 진행해드리고요. 300만 원을 주시면 300만 원에 해당하는 횟수와 강도와 시간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 다 밝히지 못했지만, 왜냐면 어느 누구도 노하우를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IT 기업도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개하지는 않는 것처럼 노하우를 공개할 수는 없고요. 또 그게 청기누설인 것 같아요. 그릇이 되는 분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해줘도 이해 못해요.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50만 원 줄게 계약서를 쓰자, 실제로는 1,000만 원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계약은 불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저주식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50만 원 입금하시면 딱 50만 원어치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최소한 5시간에서 제대로 하면 3일이 걸립니다. 한 번에 저주의식을 하기 위해서 3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금액이 높으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동안 그 한 번의 의식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매우 많습니다. 금액이 높으면 투입되는 인원이 늘어나요. 금액이 작으면 혼자 합니다. 세 명이서 나눌 수는 없답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좀 상식적인 면에서 저희 일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희는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딱 2년 6개월 정도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 개인적으로 좀 너무 원한에 사무치게끔 하는 그런 나쁜 인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30분 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한 3년 되기 전에 단칸방에 그냥 빚더미에 올라 앉아서 아동지둥 살고 있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분이 전부 다 불타가지고 다 잃고 카드빚에 그렇게 정말 딱 몇 평 안 되는 단칸방에 남아서 촬영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3년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대체로 가장 빨랐던 게 당일, 의뢰한 당일날 푹 쓰러져가지고 그냥 못 일어나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대체로는 한 3, 4개월
2, 3개월? 길면은 한 7, 8, 9개월 정도? 1년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대체.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걸리는 분들을 나중에 이제 우연찮게 돌아 들어보면 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의뢰를 왜 했을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좀 일이 틀어지거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저주라는 에너지를, 기운을 보내는 것, 그게 좀 바뀌면 축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실 때는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사회 통념상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하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겪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공부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외국어도 여러 개 하고요. 꽤나 고급 인재들입니다. 출신이. 근데 왜 이렇게 저희의 말을 무시를 하시는지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일을 너무 의뢰하신 분이 일을 망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냥 뭐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저주식은 저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문명을 통틀어 봤을 때 그 현명에 따른 솔로몬, 저는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인간이 만든 법의 해석과 집행은 단 한 번도 상식적인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총 들고 막 다닐 순 없잖아요. 주술적으로 저주의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업이 기업이 망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하고 빚더미 오르고 바람 피던 여자와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이 필요하지만 또 헤어지고, 그 정도면 저주의식 결과 제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들면 그래요. 그분이 100만 원도 거의 안 썼을 겁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쓰고 파산하고 망하고, 그러면은 정말 가성비 좋게 결과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실 때 좀 보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목숨을 끊어놓겠다고 막 하시다가 본인이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남자랑 바람을 피우신 분, 남성분이 굉장히 상처가 깊었겠죠.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용 지불에 있어서는 좀 많이 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일단 한을 풀어주는 게 일차적인 문제라 그분이 원하는 그 비용에 맞춰드리면서 플러스 알파를 좀 해드렸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그분은 고마운지는 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과는 좋게 나왔어요. 여성분 성형수술도 잘 안 돼서 그걸 나가지고 고민해서 다른 남자한테 버려놓고, 저주를 하시고 남편분은 미용소송 진행해서 잘 진행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잘 된 건데 안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300만 원을 얘기하면
너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 작년에 강남에 그 40대 투자 관련된 그 살인 청부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 남성이 받았던 금액이 3천만 원인데요. 그걸 보고 모 방송사의 사건 담당하시는 그 방송인이 씨가 기가 막히다. 사람 목숨을 3천만 원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300만 원도 안 쓰고 죽길 바라는 거는 너무 좀 도둑심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어떻게 사람 목숨이 300만 원도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디까지를 원하십니까? 죽여달래요. 얼마를 내실 거예요? 100 얼마 내겠다는 거예요. 좀 난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개 한 마리 같다는 얘기인지 참 이상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